안녕하세요 여러분. 5월 2일 주일날 저희들 고대안원병원 교회에서 우리 주일 예배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찬송가 3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2장입니다.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1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289쪽입니다. 여러분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오개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라는 말씀이 제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누구입니까? 우리는 내가 누군지 그거 정체성을 잘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는 다른 정체성을 가진 게 아니고 제일 알아듣고 이해하기 쉬운 것이 바로 질그릇. 질그릇 같은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질그릇을 잘 아시죠? 뚝배기, 진흙으로 빚어서 만약에 유약을 바르지 않은 채로 구워서 그래서 모양은 아주 투박하고 충격에도 잘 부서지지 않는 그런 아주 보잘것없이 아주 약한 그런 그릇입니다. 제가 이전에 아주 오래되었지만은 이 도자기를 구우러 취미생활 한 동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질그릇을 한 덩어리씩 책상 앞에 전부 다 학습자 배우러 온 사람들에게 수강생들에게 하나씩 주거든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주물럭 해서 그 그릇 머그잔 모양 하나 만들다든지 아니면 필통을 이렇게 연필 같은 거 담아놓는 통을 만든다든지 나름대로 제주껏 그릇을 이렇게 만들죠. 그런데 습기가 사라지고 그러다 보면은 잘못하면 아차 햇볕에 조금이라도 노출되면 그것이 그냥 쭉 갈라지고 금이 쫙 가버려요. 그럼 가마에 넣을 필요도 없이 그냥 갖다 버려야 돼. 그만큼 우리가 질그릇과 같이 아주 가마에 들어가기 전에 그 원 자체의 그런 그릇에 아주 보잘것없고 약하고 비천한 그런 그릇이라는 거. 인간이 우리 자체가 그만큼 아주 약한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병원에서 지금 입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더 그런 것을 즐거워하실 것입니다. 건강하고 우리가 아무 일도 없었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한 인식을 잘 못하고 있다가 조금이라도 아프고 그리고 지금 병상에 누워 계시다면 더 내가 약한 존재구나 라는 것을
더 인식하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다 만드셨다는 그 의미를 잘 알아야 되겠죠. 인간은요,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 신이 아닙니다. 그만큼 아주 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이 확신을 딱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아주 약한 존재다. 그런데 이제 신앙이라는 것은 자신의 이 연약함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이 정체성을 딱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종교나 세상의 여러 가지 철학이나 사상은 자기가 곧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주의 근원이 사람의 마음에서부터 나온다고 다 그렇게 과장하고 그것을 부풀려서 얘기하지만 이것은 눈 감고 당하는 그러한 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인간입니다. 인간을 과장해서 그렇게 표현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뻔한 자기 자신을 놔두고 스스로 대단한 줄 알고 기고만장하면 그거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우리는 창조물임에도 틀림없지만 하나님 절대 신인 것처럼 신이 될 수도 없고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이 교만을 가지고 있다면 이때부터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그리고 우리 안에 이 진리를 읽고 우리 마음속 깊은 내면에 담을 수도 없습니다. 기만과 오만과 교만으로 가득 차 있어서 마음의 진리가 들었을 공간이 없어서 그렇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기를 티끌이라고 그렇게 고백한 것이 나옵니다. 야고보는 안개라고 얘기를 했고 욥은 욥기 25장 6절에 인생을 구더기요 벌레 같다라고 욥기 25장 6절에 표현하기도 합니다. 꿈을 그리는 구더기를 보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저게 내 모습이고 내 인생이구나 하고 우리가 그 구더기를 보면은 그냥 발로 푹 밟으면 그냥 진행 빠져나와서 그냥 푹 죽어버리잖아요. 그런 존재라는 거죠. 다윗도 시편 51편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죄인이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까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한시도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아주 인식하고 마음속에 이것을 알아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신앙의 출발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되는 거죠. 겸손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질그릇인데 이 질그릇이 보배를 잘 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겉으로는 화잘데기 없고 아주 비천한 그런 연약한 아주 질그릇 그냥 옹기 같은 그런 모습이지만 그 안에 다이아몬드를 담으면 질그릇의 값이 그리고 품격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7절에 질그릇에 담긴 보배가 누구인가? 우리가 바로 우리 주님을 말씀하시죠. 주님이 위대하셨어도 보배지만 우리의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보배라고 얘기를 하죠. 나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보배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된 우리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로 대속의 제물로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래서 우리는 그 공로를 믿음으로 제사함을 다 받았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신분이 격상승하게 된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 불림받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느 한정의 인생의 여정을 살다 끝을 맞이하게 되면 영혼은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사실은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의 이제 시작점이 된다는 것을 아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기도 하고 우리의 또 지혜가 되시기도 하고 또 우리의 도움을 주시는 도움의 그러한 손길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4장 6절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모셔드리고 예수님을 높이고 사랑하면서 그것을 잘 품듯이 우리가 아기를 품듯이 아기들은 함부로 막 이렇게 대우를 하면 안 되잖아요. 소중한 그냥 무슨 보물처럼 아기를 막 갓난아기들은 그렇게 품고 다니잖아요. 보자기에 싸가지고 그래서 품듯이 우리는 보배를 잘 담아 넣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앙적인 그 믿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성결교회 이 봉사 고 이승봉 목사님의 어머니가 믿음이 아주 탁월했다고 얘기합니다. 이 소년 이승봉이 부모의 명을 거역하면 종아리를 때릴 정도로 엄격히 신앙 교육을 그렇게 시켰다고 합니다. 진짜 자기 하나님으로 받아들인 것은 21살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이승봉 이 목사님이 받아들이신 것 같아요. 저희들이 한 달에 2번씩 교수님들과 함께 신효회원들이 기도하는 기도 모임 안암골 기도회라는 모임을 저희들이 얼마 전에 가졌습니다. 낮 시간에 이제 주로 이번에는 교수님들이 한 4분들이 오셨어요. 3분 교수님, 전공의 선생님 1분. 그래서 5명이 모여서 기도를 했는데 그 중에 한 선생님 1분이 자기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기도 제목을 내놓으셨는데 어떤 기도 제목을 내놓냐면은 전부 다 예배는 잘 드리고 그 다음에 큐티도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집에서 잘 철저히 교육을 시키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아이들 하나하나가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으면 좋겠다. 그리고 기도 제목을 내놓으시더라고요. 참 그 어머님의 믿음이 대단하시다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그 아이들이 지금은 그냥 어머니의 그 휘하에서 신앙적인 교육을 그냥 의무적으로 받겠지만 정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각자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그들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체험하니까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성장하고 인물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21살 때 그냥 예수님을 영접한 게 아니고 사연이 있더라고요. 그때 이름 모를 병마로 병이 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한 6달간 평양병원에 입원하게 됐고 그때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마음에 인생에 대해서 또 죽음에 대해서 이때부터 깊이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승봉 목사는 사람이 돈을 많이 벌어야 하지만 백만장자도 죽으니 다 허사요. 땅을 사고 밭을 사고 고대 광실 높은 집을 지어도 내가 한 사람 죽으면 땅 한 평, 수의 한 벌, 관 한 개밖에 가지고 가지 못하고 영웅호굴이나 절세의 미인들도 죽음 앞에서 다 항복하고 만다는 것을 깨닫고 그는 예수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그런 놀라운 상황들을 전개하게 됩니다. 이때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죠. 여러분도 지금 병실에서 지금 입원하고 또 치료받는 여정 속에 이 이승봉 목사님 같이 인생의 삶이 무엇인가 그리고 죽음이 무엇인가 이 기로에 서 있거나 그러한 것들을 병원에 치료하고 병원에 있다 보면 여러분들이 당연히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시면서 그 모든 것이 이 사람이 죽으면 아무 의미가 없고 소용이 없구나라는 걸 깨닫는 것이죠. 여러분 이승봉 목사님 그때 예수님 만나고 예수가 그의 목사님의 보배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박해자요, 비방자요, 폭행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주님을 만나 주님께 쓰임을 받으니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 되어서 사도 중에 사도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도 주님의 손에 잡히는 순간부터 보배를 가진 질그릇이 되어서 인생의 가치가 달라지는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진 능력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불신앙입니다. 주님이 나의 능력 되시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질그릇인 나에게 주님이 보배로 보물로 담겨져 있는데 그 주님이 능력이 되어서 그래서 내가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마음의 확신을 갖는 거죠. 그래서 8절 9절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오교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헬렌 켈러가 있습니다. 여러분 책자에도 초등학교 중등부 시절에 많이 나오고 언급됩니다. 이분이 말하기를 이 세상은 고난으로 가득하나 또 이 고난들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도 가득하다. 뭐 때문에 이 고백을 했겠습니까? 바로 본인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게 된 거지. 이분은요 눈도 멀고 그 다음에 귀도 멀고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손발에 이런 것들도 어려움이 있었고 그 다음에 말하는 것들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국 그런 부분을 다 극복하게 된 거죠. 어째 보민이 질그릇과 같은 존재고 비천한 그러한 그릇이었는데 주님을 만나고부터 자기의 인생이 달라졌으니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마음속에 진심으로 이 보배를 지니고 계신다면 원수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포위했던 그러한 구약의 얘기도 있습니다. 도단성을 포위한 아람의 군대보다 천군 천사가 포위한 숫자가 더 많았다는 거예요. 지금 악의 군대가 아무리 많을지라도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길 수 있음을 믿습니다. 성도가 죽는다 해도 죽는 것이 아니잖아요. 서대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죽을 때 하늘의 문이 열렸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하늘의 문이 열린 곳을 바라보니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던 주님이 일으셔서 스데반을 그렇게 응원하시며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으셨겠습니까? 예수님이 보배라는 거죠. 미국의 데니 로페즈라는 여성은 임신 4개월이었는데 한 달 반 정도 혼수 상태에 빠졌대요.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해서 산소호흡기를 뗐다는 거야. 그리고 임종을 기다렸다는 거야. 근데 신기한 것은 그 임신 4개월인데 아기들이 뱃속에서 꿈틀꿈틀 거릴 때마다 이 데니 로페즈를 뇌파가 살아 움직이는 거야. 그렇게 몇 개월 동안 내사 상태를 유지하다가 건강한 쌍둥이를 낳게 됩니다. 깨어나서 드디어 회복을 또 하게 됩니다. 그녀는 자신이 체험한 것을 경험담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의식이 가물가물해질 때쯤 뱃속에서 괴로움으로 요동치는 아이들의 태동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 고통이 고스란히 내게 전달이 되었고 나는 절망 가운데 어찌할 바를 몰랐다는 거죠. 그 순간 내 마음에 너희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 너희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 하는 소리가 내면에서 막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쉬지 않고 기도를 그 상황 속에서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날 살려주셔서 이 애기들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더니 그런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다라고 나중에 고백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런 병원에 아파서 이런 상황에 있을 때 이런 예화들을 참 많이 설교 시간에 가지고 옵니다. 왜? 여러분이 지금 있는 현장이 삶과 죽음의 그러한 기로에 놓인 현장이 병원일 수도 있고 또 머지않아 우리에게 그런 일들을 닥치면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역동적으로 작용하는가 여러분들이 미리 그것을 알고 계시면 그러한 믿음을 굳게 붙잡을 수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도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사라지고 예수님만 나타나면 그보다 더 아름답고 행복하고 강한 것은 없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예수님이 나타날까요? 오늘 본문의 10절 1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죽어야 한다는, 죽어야 부활이 있듯이 내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그러한 모든 내 가지고 있는 자아가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옛날 아주 극형의 사형수를 죽은 사람과 묶어둔대요. 그러면 묶어두면 시체가 썩으면서 산 사람을 썩게 만든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 십자가의 공로로 내가 온전히 죽으면
그러면은 예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가 성령의 은혜가 임해져서 죽은 내 상황 속에 그래서 내가 또 다시 다른 내가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11절 12절에도 말합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 하나 함께 살 것이요 내 자아를 죽이고 내 가지고 있는 모든 교만한 마음과 인간적인 그 모든 심성을 다 죽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못 봐. 그러면 다른 거 의미로 하나님 생명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다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몇 년 전에 미국의 초대형 기업인 애플 창업자가 누군지 여러분 아시겠죠? 스티븐 잡스. 이분이 몇 년 전에 56세의 일기로 사망을 했습니다. 지금 얼마나 젊은 나이에 일할 거리가 많은 그런 팔팔한 청춘인데 돌아가신 거. 세계 최초의 PC 컴퓨터 개발자예요. 그뿐만 아니라 요즘에 유행하는 뭐 아이폰, 아이패드, 전화기 겸 휴대용 컴퓨터 만든 사람이 바로 스티븐 잡스예요. 이 스티븐 잡스가 남긴 유산이 70억 달러, 우리나라로는 한 8조 4천억에 이른다고 해요. 그래서 이 4천억에 이르는 이 사람이 그 당시에 미국 최고 경영자의 보수 돈을 받아들인 수인위에서 애플의 스티브 잡스 이 사람이 1등을 늘 차지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좀 가장을 하는 말이겠지만 이 스티브 잡스를 가리켜 에디슨만큼이나 세상을 바꾼 사람이다 라고 아주 호평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요 자라나온 현실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에게 다 버림을 받은 거. 그리고 양부모에게서 자라나 미국의 최고의 어떤가는 경영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을 더 깊이 살펴본다면 별로 부럽지 않습니다. 그가 한 일에 대해서는 존경을 표하지만 그는 진정 귀한 보배는 모르고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빈껍데기에 불과한 동양 철학에 이 사람들이 심취하게. 미국 사람들이 가보면요 엉뚱한 표현이 또 많습니다. 기독교 문화가 그들의 정체적인 문화적인 배경이고 뿌리이기 때문에 이상하게 그 자기 가지고 있는 고유한 것들은 별로 등한시하고 식상을 하는 거죠. 동양 철학에 매료되어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아마도 이 스티브 잡스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부모님이 이 스티브 잡스를 버린 것을 그렇게 늦게서 깨닫고 찾아와서 용서를 구했지만 절대 용서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그냥 죽게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의 말씀이 이렇게 생각나는 거죠. 어리석은 자여 하나님을 모르고 없다 하는 사람 다 어리석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부자에게 하는 하나님의 음성. 이 스티브 잡스에게도 응하고 우리들의 기전에도 들리는 것만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를 부러워할 수 없는 더 큰 이유가 뭐냐? 그보다도 우리가 더 낫다라고 여기는 것이 뭐냐? 우리는 귀한 보배를 이 질거리에서 다 가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주어진 말씀 속에서 크게 대두되는 두 가지 낱말을 기억해야 됩니다. 질그릇과 보배입니다. 여러분, 연약한 우리 모습이 질그릇. 주 예수 그리스도가 보배. 예수님을 만국의 보배라고 말하고 있다는 말, 지금 언급하는 것입니다. 시편 46편 1절에도 말합니다. 환난 중에 만날 우리의 큰 도움이시다. 이런 귀한 보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자기 약함만 생각하고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망각하시는 여러분 되지 않기를 간절히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립니다. 예수님을 보배로 확실하게 믿는 사람은요 지금 병실에서 힘들다고 울지 않습니다. 끝까지 믿음의 줄기를 붙잡고 나가야 합니다. 예수님 모신 사람은 왜 울지 않는 것일까요? 첫째, 쌓이지 아니하기 때문이라고 하잖아요. 바울은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아한다. 우겨쌈은 무슨 뜻이냐? 원어는 헬라어로 들리보메노이 포도주를 짜기 위해서 포도주를 막 지는 이게잖아요.
포도즙을 얘기해. 포도주 안에 그 포도 농장에 보면은요, 정말 자기네들이 그 정해진 장화 큰 긴 장화를 신고 독일이나 프랑스 보면은요, 그 안에 포도주 안에 그 몸으로 다 익게는 거예요. 아니면은 방앗간에 가면 옛날에 기름을 짤 때 깻묵이 되도록 짓 이겨서 누르는 상태가 바로 들리보 메노이라는 거. 우겨쌈을 당. 그만큼 막 적군에게 포위당하면 우겨쌈 당하는 거잖아요. 그런 고통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계시면 그런 환경이라도 결코 쌓이지 않는 것. 조금도 답답하지 않는다는 것. 자, 최근 우리가 예하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400년 만에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왔을 때도 그랬습니다. 홍해 앞에 다다르게 됩니다. 완전히 갇히게 됐죠. 왜 그렇습니까? 뒤에는 애굽의 병거가 막 쫓아오잖아요. 바로왕이 200만 명의 이 노예를 다시 잡으려고 특별 병거 600승과 애굽의 모든 병거를 총동원시켜서 몇천 대의 병거인지를 모르죠. 막 총 군대를 다 이끌고 막 달려옵니다. 얼마나 난감한 상황입니까? 이때가 이제 우겨쌈을 당하는 때가 아닌가,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막 거기서 불평하지 않았겠습니까? 야, 우리 그렇게 잘 애굽에서 살고 있는데 너 왜 우리를 이렇게 우겨쌈을 당하게 하느냐, 고통을 주느냐, 우리 이렇게 난처한 지경에 처하게 하느냐, 죽을 죽이거이다 하고 온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죽이고자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모세 앞에 홍해가 쭉 갈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원실에 입원하고 계시고 어려운 상황을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믿는 자에게는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함께 하시면 낙심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라.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답답한 일이란 원어 뭐라고 그러나 아프루메노이, 극심한 불안을 안절부절하는, 답답하게 어떻게 할 줄 모르고, 이런 때도 성도는 낙심하지 않아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을 부르짖고 찾고 구하고 주님이 도와주시라고 요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12해의 헬루증을 앓던 여인도 그랬습니다. 12년 동안 하혈하고 고침받는 그 고통 당해보지 않으면 모를 것입니다. 많은 의원에게 결혼을 받았고 있는 돈도 다 병 치료하느라고 다 소비하였고, 그런데 예수 소문을 들은 거예요. 요즘도 치료의 부작용으로 죽는 사람이 많은데 옛날은 더 심했지 않습니까? 부인병이라 말도 못하고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치료해도 낫지 않고 더 아프고 정말 하혈은 더 되고 피골이 상접하고, 율법에는 또 부정한 여인이라 해서 집에 가족들하고 살지도 못하게 하고 집에서 떠나서 저 음막에 따로 천막 치고 떨어져 살아야 되고 돈 잃고 건강 잃고 가족과 멀어지고 그런 비천한 상황에 처했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서 고침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답답한 일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계신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강력하게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뭐냐? 함께 하시면 버림받지 않는다는 것.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얘기하죠. 베드로전서 2장 7절에 말합니다.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예수님에 대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도 사람들이 다 버렸습니다. 너는 그냥 메시아고 그리스도고 헛된 종교 그냥 헛된 거를 부르짖는 이상주의자니 우리는 너와 상관없다고 다 버리잖아요. 제자들도 놓고, 예수님 따라다닌 제자들도, 가족들도, 친지, 모든 친척, 제자 막 다 떠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가장 귀히 쓰시잖아요. 다윗도요, 형제 중에 가장 버림받은 자였어요. 아버지 이새는 다른 아들들만 사무엘 앞에 데리고 왔잖아요. 그거 하나를 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들이 눈여겨보지 않는 다윗을 들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시잖아요. 요셉은 또 어떻습니까? 형제들이 요셉을 다 버리잖아요. 하나님은 그러나 그를 들어서 연단의 과정을 거쳐 애굽의 총리로 삼으시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을 바라보며 잘 이기고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버리지 않으십니다. 네 번째는 뭐냐? 함께 하시면 망하지 않기 때문이라. 바울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거꾸로 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 말이 왜 나왔을까요?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오늘날에도 굉장히 리얼하게 와닿는 것은 뭐 때문일까요? 바울 자신의 체험담에서 나온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복음의 불모지에서 전도하다가 죽을 뻔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수없이 거꾸로 떨림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뚜기처럼 되살아나서 7.8기처럼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는 거꾸름을 당하여도 겁내지를 않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고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까? 질그릇 얼마나 보잘것없습니까? 그러나 보물을 담으면 상황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질그릇 속에 금을 담으면요 금그릇이 됩니다. 은을 담으면 은그릇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릇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그릇을 굉장히 중요하고 이 그릇이 좋은 것이다 라고 평가를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나 정말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는요 그 반대를 얘기합니다. 그 안에 니네들 무엇을 담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정말 우리 그리스도의 입장에서 보면은 기독교인들 따라다니면서 괴롭히고 핍박하고 박해했던 어찌 보면 살인자와 같은 자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난 뒤에 보물을 담은 그릇이 되어서 사도 중에 사도가 되었다. 주님 덕분에 보배로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까지 하게 된 여러분, 병실에 있으면서 얼마나 답답하십니까? 거꾸로 떨림을 당한 것처럼 느끼는 그런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내가 지금 정말 답답한 상태에 있다. 병실에서 오도 가도 못하고 그리고 내가 지금 정말 지금 포도즙을 짜는 것 같이 지금 그런 상태에 내가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다 라고 생각하는 분은 왜 없겠습니까? 지금 코로나 사태로도 똑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들, 고백할 사람들이 엄청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 내 능력만 믿고 생활하면 힘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그것을 기억하고 나는 주 안에서 할 수 있다 라는 고백 속에서 다시 마음을 전환시키시고 신앙을 다시 여러분이 새롭게 하시면서 이 고백 안에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고백이 왜 가능할까요? 그냥 아무런 근거도 없이 바탕도 없이 그냥 허풍스럽게 낙관적으로 긍정적으로 말아가지고 하는 뜻이 아닌 거 여러분 아시지요? 질그릇 같은 내 안에 지금 치료받고 여러 가지 병마와 싸우느라고 몸이 지금 내 몸이 아니다라고 고백하는 분이 많으시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신 내 몸 안에 지금 보물이 되시는 예수님이 딱 거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다시 상기하시기를 바랍니다. 보물이 담긴 질그릇이다 라는 것을 확신하시면서 주님 때문에 보배로운 존재로 사는 내가 이 병마도 이길 수 있고 이 어려운 난국도 내가 헤쳐나갈 수 있고 주님이 나에게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나를 이기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신다면 상황이 지금 금방 전환이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더욱더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시면서 이기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여력과 체력을 허락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내 인생이 보물이 담긴 보배로운 질그릇임을 믿습니까? 그런 깨달음을 늘 갖고 계시고 그러나 내 안에 보배 되시는 예수님 계시다. 그 능력을 의지해야지 하고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놀라운 치료와 좋은 기쁨의 소식들이 여러분의 깃전에 여러분의 앞날에 펼쳐지리라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400? 34장 434장 4장 434장 보시겠습니다. 434장입니다.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피가 내 죄 씻으셨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내 짐 대신 지시었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생명 버려 나를 구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은총 매일 내게 더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악한 죄악에서 지키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깨달음을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질그릇처럼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보물이신 주님을 닮게 하시고 당신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가장 보배로운 존재가 되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귀한 그 은혜를 깨닫고 오늘 하루도 또 치료받는 여정 속에서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한우들 그리고 온 가족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하시는 은총과 치료가 고개 숙이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랑하는 모든 우리 한우들과 그 가족들과 영상을 지금 설교를 듣는 모든 시청자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족과 공동체 위에 그리고 그들의 기도하는 제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